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었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어찌하여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냐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생긴 것 같이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시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 질문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또한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위로하십니다. 먼저 그 4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셔서의 그러한 말씀 사역이 학자의 혀와 같은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곤고한 자를 위로하여 주셨죠.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곤고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흑암에 속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의 사역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들으셨다. 그 귀를 가지고 그 학자들 같이 알아드셨다라는 것. 그 알아드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사명을 아신 것입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였던 그러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입니다. 오늘 그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우리 5절 말씀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우리 7절 말씀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우리 9절 말씀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러한 사역은 그냥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그 좀 오해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우시는 분으로 좀 그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순종하신 것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따라 학자의 혀를 가지고 또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한 그러한 순종이 아니죠. 우리 6절 말씀과 같이 때리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등을 맡기셨죠. 또한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그 뺨을 맡기고 또한 모욕과 침뱉음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로마의 변정들이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때릴 때 그는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그 천군 천사가 그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병사들이 로마의 병사들이 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등을 그냥 때리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뺨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희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시며 침뱉음을 받으시며 끝까지 당하셨던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수치와 모멸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질문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질문이 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러한 불순종과 그러한 원망과 불평,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대신하여서 아들을 이 모진 핍박과 또한 모멸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예수님의 여호와의 그 세우신 종의 그러한 수치는 바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난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주기까지 그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세우신 그 종은 이러한 모욕과 수치로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멸과 수치를 당하여도 그것이 수치와 모멸로서 그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의로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그 죽으심을 당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분이 뺨을 맞으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수치로 여기 당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 여호와의 그 종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 그를 의지하는 자와 또한 그를 따르지 않는 자의 그러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 빛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한 아무리 흑암 중에 거한다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는 자는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을 피우며 횃불을 둘러 뛴 자여. 이 불을 피우며 횃불을 둘러 뛰었다라는 그 의미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내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내 방법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있으리라.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고통 중에, 그 사망 중에 이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죄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악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오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비단에 의로운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5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베푼 그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그러한 너희들, 그들에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우리 2절과 우리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구원 백성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12장서부터 나오는데 11장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여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도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부덩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를 부르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낸 반석으로 우묵한 구덩이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과 같이 황폐한 곳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사막을 에덴 동산과 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또한 만드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황폐한 그러한 곳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이었으나 사막과 같은 곳에 있는 영혼이었으나 광야 같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혼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생명을 얻으며 여호와의 동산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로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의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변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여전히 그 주변에는 무엇입니까? 비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고 하세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넌 그것밖에 안 돼. 나도 그렇죠.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도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들, 여러 가지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러한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과 같이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영원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이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